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경전 33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34쪽 일곱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호가 세 자제왕열의 응공 등정각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느니라. 그때 국왕이 있었으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기쁜 마음을 품고 이어서 위엄고는 바르고 참된 도를 얻으려는 뜻을 일으켰다. 나라를 버리고 왕위를 내어놓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는데 그 이름을 법장이라 하였느니라. 재주가 뛰어나고 용감하고 슬기로움은 이 세상에서 뛰어났느니라. 그는 세자제왕 열애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 부처님의 팔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부처님의 명호를 뭐라고요? 세자제왕. 세자제왕. 세자제왕 뒤에 열애응공 등정강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조는 우리가 흔히 열애 십호라 해서 부처님을 달리 부르는 10가지 존칭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는데 우리 절은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구안암사는 대구 큰절뿐만이 아니라 포항, 서울, 팔공산 할 것 없이 매일 40불공 시간에 108대 참회문을 해요. 거기에 8번째 지심기명래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108대참에서는 정변지라 그럽니다.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이렇게 나가는데 방금 읽은 무량수경에서는 열애응공 등정각 이렇게 나옵니다. 정변지라는 말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등정각이라는 말도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는 뜻이니까 글자는 달라도 뜻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전마다 열애 시포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열애 시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들이 약간씩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뜻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세자제왕 열애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때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노래? 뭔 노래가 있어요? 에? 한번 불러봐요. 누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쨌든 예. 그런데 이 왕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왕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발심하여 출가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가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을 하나 준다 그 말입니다. 즉 이제 진리의 자식 부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법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오전반 여러분들도 이제 3년 차입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법명 혹시 없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법명이 없다. 뭐 이런 거 누가 손 들겠습니까? 나는 법명이 있다 손 들어봐요. 여기서 손 안 든 사람을 찾으면 된다. 예, 법명을 받게 돼요. 이제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 법명을 받게 됩니다. 스님으로 출가해도 법명을 받고 불교 신자로서 입문하게 돼도 법명을 받게 돼요. 물론 수계라는 의식을 거쳐야 하지만 여러분도 법명을 갖고 있는데 이 법명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법명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불명이라 합니다. 불명. 부처님 불자를 써서 불명. 법명할 때는 법법자를 쓰고 불명할 때는 부처님 불자를 써서 명자는 당연히 이름 명자죠. 법명 혹은 불명이라 하는 겁니다. 법명. 그럼 법명하고 불명은 분명히 절에 오면은 비슷한 뜻으로 쓰여요. 그죠? 뭐 절에
불교 신자가 됐으니까 새로운 이름 하나 받았다. 그게 뭐냐? 법명이다. 그게 뭐냐? 불명이다. 이런 말은 하는데 근데 분명히 글자가 다르단 말이요. 법명과 불명은 달라요. 이게 법명할 때 법이고 불명할 때 불자죠. 법자에 부처님 불자입니다. 우리가 법명이니 불명이니 뭐 요새 불명이라 하는 사람들 제가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불명이라 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씁니다. 뭐 개 받았다 하면은 새로 이름 받았나? 내 불명이 뭐다, 법명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분명히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뜻에는 차이가 있어요. 법명할 때와 불명할 때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법명하면은 이제 불교를 믿는 불제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커요. 법명할 때는 내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이다. 제 법명은 무엇입니다. 제 법명은 대공입니다. 할 때는 지금 나는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있는 불제자다. 이런 의미가 큽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명이라 부를 때는 뭡니까? 불명. 부처님 이름이잖아. 저의 불명은 대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저의 부처님 이름은 대공입니다. 이러면 뭔가 좀 이 사람이 좀 약간 자기가 뭐 부처님이라 하는 건가 좀 약간 이상해 보이죠. 뜻으로 해석해 보면. 근데 불명이라 부를 때는 뭐냐? 나중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그 이름의 부처님이 되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명이 뭐 만약에 보살님 같은 경우는 뭐 신심하다 이러면은 지금은 신심하라는 법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는 불제자입니다. 이런 뜻이 있고 제 불명은 신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저는 신심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법명, 불명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바로 그 이름의 부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먼 얘기 같아도 혹시 압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오전반 불자님들도 이제 우리 불교대학에서 공부하신 지도 3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법명이 아니라 이제 불명이 될 수 있도록 법명이 아니라 불명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수행하고 봉사를 해야 안 되겠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미 부처님 탈락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 여러분들 입학했을 때 도반들 많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장거리 레이스를 달려오면서 지금 살아남은 어찌 보면 대단한 불종자라 말 그대로 씨앗으로 친다면 진짜 발아할 수 있는 그런 씨앗이죠. 예전에 도태될 사람들은 다 도태됐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데리고 와야죠. 자,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봉사하고 한다면 기도한다면 조금씩 더 부처님과 하루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아침 딱 문 열고 비 오니까 그대로 현관문 닫고 들어간 분도 있을 거라. 밖으로 안 나오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노, 그죠? 그걸 유혹을 견뎌내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들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 불교대학에 오신 분들은 그만큼 부처님과 가까워진 거다 그 말입니다. 스님 뭐 부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뭐 표가 납니까? 이런 말씀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올림픽 이런 경기, 육상 경기 이런 걸 안 보세요. 100m 달리기, 특히 100m 달리기 결승전을 보면 심판이 이렇게 총을 탕 하고 쏘면은 순식간에 한 10명에 한 열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100m 결승선을 통과를 해버려. 눈으로 봐서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몰라. 100m 경주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딱 확대해 보면은 결승선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차이가 지극히 작아요. 거의 뭐 한 발 차이. 한 발 차이도 아니고 뭐 반발 차이. 그러니까 몇 센치 차이로 우승자가 나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몇 센치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목에 거는 메달이 달라져 색깔이.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을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조금이 나중에는 결국 큰 차이를 만드는 거고, 이 세상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그 조금이요. 그 조금이 결정하지 뭐 크게 막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딱 그 금액을 써낼 때, 낙찰 받으려고 금액을 써낼 때 돈 불과 얼마 차이로 그 낙찰이 되고 안 되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처님께 더 가까워졌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근데 그걸 해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이름 모를 왕이, 그러니까 세속에 있을 때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세자제왕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법명을 뭐라 받았다? 법장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법장. 법자에 창고 장자를 써서 법장이라 했어요. 법의 창고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들도 익히 한번 들어보신 본명일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왕이 아니라 스님이죠. 수행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장 스님이라, 아니면 법장 보살이라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법장 스님은 아주 지혜가 총명한 그런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도 열심히 잘했고, 그런 법장 스님께서 어느 날 스승이신 세자제왕 부처님께 나아가서 절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시, 개송을 한 편 지어 올렸어요. 그 개송의 내용이 경전 34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페이지는 꽤 되는 것 같아도 보면은 검은 부분보다 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글은 얼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송이니까 내용을 꼼꼼히 잘 읽어야겠습니다. 34쪽부터 42쪽 개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나는 얼굴은 당당하시고 위엄과 신통은 그지없으니 이와 같이 밝고 빛나는 광명 니라서 감히 따르리이까. 해와 달과 많이 구슬의 빛이 빛나고 불꽃처럼 타올라도 모두 다 완전히 가려지니 마치 덩어리진 검은 먹과 같네. 열애의 얼굴은 거룩하시어 이 세상 그 누구도 견줄 리 없고 바른 깨달음의 크신 음성 시방에 널리 울리네. 계를 수지하고 법을 들으며 정진하고 삼매에 들며 지혜를 얻으셨으니 위덕은 짝할 자가 없고 수승하고도 희유하도다. 모든 부처님들의 법의 바다를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해 끝까지 밝히고 속까지 뚫어 그 안과 바닥을 두루 비추네. 무명과 탐욕과 성냄, 세조는 영원히 여의였으며 사자와 같은 위대한 이의 신묘한 공덕은 헤아릴 수 없네. 크신 덕과 넓은 공적 그 지혜 또한 깊고 오묘하노니 광명과 위엄을 갖춘 그 모습 대천세계에 떨치네. 원하건대 제가 부처님 되어 거룩한 공덕 저 법왕처럼 갖추어 생사의 세계를 넘고 건너서 온갖 번뇌에서 벗어나지이다. 보시로서 뜻을 조복받고 계행을 지니고 인내하며 정진하고 삼매를 닦으면서 지혜 얻음을 으뜸으로 하겠나이다. 저도 맹세코 부처님 되어 두루 이러한 서원 행하고 두려움 많은 중생 위하여 큰 안락을 이루게 하겠나이다. 만일 100천만억의 부처님이 계시어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한량없는 성인들이 이렇듯 많은 부처님께 빠짐없이 받들어 공양하여도 불도를 구하기 위해 굳게 지키고 빠르게 실천하여 물러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리.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부처님 세계, 그보다 더 많아 헤아릴 수 없고 그 많은 세계의 국토에 부처님 광명 널리 비치어 모든 국토에 뚜루하니 이와 같은 정진과 위신령 무슨 재주로 세어보리요. 만일 제가 부처된다면 가장 뛰어난 국토 이루리니 그곳 중생들은 한결같이 훌륭하며 도량은 참으로 수승하오리. 열반낙과 같은 나라가 되어 세상에 둘도 없으며 저는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케 하리니 시방에서 오는 중생들이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게 되어 이미 저의 국토에 도착하면 유쾌하고 즐겁고 안온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부처님 굽어 살피사 진실한 저의 뜻 증명하소서. 저 국토에 원력을 세워 있는 힘을 다해 정진하리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그 밝은 지에 걸림없으니 항상 이들 존귀한 분들로 하여금 저의 마음과 실천행을 알게 하소서. 만일 이 몸이 어쩌다가 온갖 고난에 빠진다 한들
저는 나아가며 정진하고 참아내어 끝까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예, 방금 읽으신 개송. 이 개송이 법장 스님께서 새 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읊은 개송입니다. 이 개송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에는 이렇게 개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소위 시 같은 겁니다. 시를 말하는 거예요. 음률이 있는 시로서 이렇게 찬탄하는 노래처럼 부르는 게 개송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아요. 초반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 가다 보니까 자신도 법장 스님이죠. 자신도 부처님과 같이 모든 번뇌와 고통을 여의고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죠. 부처님을 먼저 찬탄하고 그 다음에 저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송이 특별한 이유는 법장 스님께서 지금 자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만 서원하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이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법장 스님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 중생들을 교화하고 그들을 모두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또 세우고 있는 겁니다. 보통 보살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교화하고자 서원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죠.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보살도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법장 스님께서는 특이하게도 부처님이 되고 난 이후에도 중생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고자 그런 원을 세운 겁니다. 물론 뭐 부처님이 돼도 당연히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데 법장 스님은 특이하게 그걸 갖다가 개송해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법장 스님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면 가장 뛰어난 국토, 가장 훌륭한 국토, 즉 가장 뛰어난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게 하여 그들이 모두 안락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서원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법장 스님의 이러한 발언,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 발언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 극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극락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스님의 발언으로 그 법장 스님이라는 발언에 의해서 극락이라는 정토가 만들어지게 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인연이 있고 원인이 있다는 이 불교의 가르침, 거기에 극락도 해당되는 거죠. 원인 없이 극락이 어느 날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법장 스님이 누군지는 대강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아직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법장 스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사는 재미가 없어. 눈치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 이제 대강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극락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오는 분이 있잖아. 그분이지 누구겠어요, 이분이. 자, 이렇게 법장 스님은 자신의 깨달음과 동시에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안락하게 해주려는 원을 동시에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장 스님은 이렇게 개송으로 자신의 발언을 스승이신 세자제왕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또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올려요. 근데 지금 법장 스님과 세자제왕 부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이게 뭡니까?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전 4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이에 부처님께서는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자, 그 다음 줄부터 43페이지 5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장 비구는 이 개송을 읊은 후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는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발언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널리 경전의 교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마땅히 수행하되 부처님 국토에서 좋은 것을 취하여 청정하고 장엄하여 한량없이 미묘한 국토를 이룰 것이니 저로 하여금 세상에서 빨리 정각을 이루게 해 주시옵고 생사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버리도록 하여 주소서. 법장 스님께서는 자신의 각오를
한 번 더 세자제왕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속히 괴로움을 떠나 행복한 열반의 세계로 혼자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장 스님의 발언 가운데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 방금 읽으신 내용 가운데 저는 마땅히 수행하되 부처님 국토에서 좋은 것을 취하여 청정하고 장엄하여 한량없이 미묘한 국토를 이룰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중생들을 위해 청정하고 장엄하며 미묘한 국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죠. 법장 스님의 이 다짐에 대해서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경전 43페이지 7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세자제왕 열애께서 법장비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마땅히 그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라. 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구태여 그대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법장 그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법장 스님께서는 중생을 위해서 청정하고 장엄하고 미묘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중생을 위하는 일이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중생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법장 스님, 법장 그대가 스스로 노력하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번 더 묻고 배우는 일은 득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그래도 모르니까 확인하는 것은 나쁠 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법장 스님도 부처님께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부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장 스님도 세자제왕 부처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전 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44쪽 세 번째 줄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장 비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그 뜻이 넓고 깊어 제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옵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종께서 저를 위하여 모든 부처님들께서 정토를 이룩한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는 그것을 듣고자 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수행하여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법장 스님은 세자제왕 부처님께 중생들을 위한 정토를 만드는 법을 한 번 더 간절하게 이렇게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법장 스님의 간절한 청을 더 이상 물리치지 못하시고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전 44쪽 네 번째 줄부터 45쪽 네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자제왕 열애께서는 법장 비구의 높고 밝은 뜻과 서원이 심오하고도 광대한 것을 아시고는 법장 비구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셨느니라. 비유하면 큰 바다에서 한 사람이 적은 양이라도 억겁의 세월 동안 퍼내면 마침내 바닥에 다 미묘한 보배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부처님 도를 구하기를 쉬지 않으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니 어떠한 소원도 이루지 못할 것 없느니라. 그리고는 세자제왕 열애께서는 그를 위하여 210억의 여러 불국토에 살고 있는 천상과 인간의 선악 그리고 국토의 거칠고 미묘함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장 비구의 소원대로 모두 낱낱이 나투어 보여주셨느니라. 자,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법장 스님의 간절한 청을 듣고 그죠? 먼저 비유를 들어서 법장 스님을 칭찬을 하셨어요. 어떤 칭찬, 어떤 비유냐? 저 바다, 우리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저 바다, 동해 바다든 남해 바다든 서해 바다든 그 바다는 헤아릴 길 없이 깊고 넓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바다를 다 퍼내고 바닷물을 다 퍼내고 그 바닥에 감추어진 보물을 얻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억겁의 세월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바닷물 퍼내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 바닥이 드러나서 그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허황된 비유 같지만 정말 허황된 비유 같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이긴 하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억겁의 세월이라는 단서가 있어. 억겁의 세월이라는 단서가 있다. 바다도 끝은 있잖아요. 결국 아무리 커 보이고 해도 끝은 있어요. 억겁의 세월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억겁의 세월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억겁의 세월도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원을 세워서 지극히 오랜 세월이든 뭐 지극히 노력하면 마땅히 부처님의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 원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원을 세우지 않으면 억겁의 세월이 아니라 뭐 천만 억겁의 세월, 억만 겁의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원을 세우면 그 세월이 지나면 무언가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원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멍하니 이 법당에 앉아 있으면 1시간의 세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멍하니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어요. 이거 멍하니 있다 보니까 몸만 피곤하고 그런 거죠. 오히려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1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법문을 듣는 사람은 그 1시간의 시간 동안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원을 세워서 이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1시간 더 짧게는 한 찰나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삶의 종착역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종착역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다음 사행을 시작할 때도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런 원망을 하지 말고 내가 과연 지난 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과경에 나오는 본문이죠. 결국 원이 있는 사람은 그 원대로 살게 되고 원이 없는 사람은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홍수가 엄청 지금 홍수가 지금 엄청 크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죠. 근데 이제 막 보면은 급류가 막 엄청나게 휩쓸려 갑니다. 급류.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서 급류가 생겨서 막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가요. 그 급류 가운데서도 빠져나오기 위해서 거기서 이렇게 어쨌든 애를 써야 기슭에 닿아서 혹은 지나가는 물건을 붙잡고 그죠? 떠내려가는 물건을 붙잡고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급류에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냥 그 떠내려가는 급류에 몸을 맡기고 내가 노력해봤자 이 거센 물살 속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포기를 해버리면 그냥 물 따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물살 속에서도 뭔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운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나뭇가지를 잡는 운이 오든지 혹은 떠내려가는 큰 이런 나무 조각이나 나무 판자를 잡아서 물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인연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구조를 해준다든지 분명히 살고자 하면은 그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연이 없이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이대로 갈란다. 그냥 물속의 흐름을 맡겨버리면 자신을 맡겨버리면 나뭇가지가 나와도 손을 뻗지 않는 것이고 떠내려가는 판자를 봐도 손을 뻗지 않는 것이고 구해주는 손길이 있어도 손을 뻗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원을 세우면 반드시 그 원은 보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도 노력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이지 처음부터 부처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스스로를 부처님과 비교해서 나는 부처님하고 비교하면 나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못난 생각을 하고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들은 어찌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그냥 번쩍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순간 그냥 번쩍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 한순간 번쩍하고 깨닫는 일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아닌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비단 깨달음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려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는 우직함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잘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삶의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에게 잘 물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법장 스님을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하시고서 법장 스님에게 210억의 불국토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랬습니다. 210억이라는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모든 불국토를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세자제왕 부처님께서는 법장 스님에게 모든 불국토를 보여주시고 그 불국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불국토란 건 뭡니까? 국토 앞에 부처님 불자를 붙였으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을 불국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 그런데 부처님께서 계시는 불국토라고 해서 그 모든 불국토가 행복하고 고통이 없는 그런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번뇌가 많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고통과 번뇌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라고 해서 늘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오신 것은 그 불국토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불행과 고통만이 있는 세상도 아닌 거죠. 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불행과 고통을 다 제도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불행과 고통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부처님의 세계, 불국토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더라. 법장 스님은 이러한 불국토의 불행과 고통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까지 전부 다 똑똑히 관찰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시고 이제 뭡니까? 극락정토를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장 스님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처음부터 아미타 부처님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은 본래 이 법장이라는 이름의 스님이었던 거예요. 스님이었던 것인데 본인이 아미타 부처님이 된 것은 중생을 위해서 좋은 국토, 즉 극락을 만들겠다는 원을 세우고 그 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부분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차례차례 또 이어서 공부를 해야 하므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무량수경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에도 늘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